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효남 자매님 작년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세계 선교대에 이런 필요함을 나눴는데 이런 필요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들여서 지금 이제 2층입니다. 24명의 학생들이 저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2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이건 이제 어제 받았습니다. 1층인데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40명의 공간인데 이렇게 1, 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나를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소생이라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는데 시편에서 23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하면은 여기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에 관심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저희 가정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은 정말 많이 설교되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더구나 불신자들도 이 시편 23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저 여호와, 이 여호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저 여호와는 야훼라고 했습니다. 야훼.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모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음이죠. 자음. 이게 이제 자음인데 저 자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자음입니다. 이렇게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졌을 때 종합성서침례가 되죠. 야훼라는 단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서 이렇게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도나이에 모음을 넣어가지고 이제 예호와, 영어에는 조호바, 그게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학자들이 필사를 할 때 야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내려놓고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었답니다. 손을 씻고 와가지고,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라는 이름을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이름인데, 근데 이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호렙산에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호렙산에서 뜰기나무에 이제 불꽃을 보고 있는 모세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보이지?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갔을 때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야훼라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뭐냐면 곧 나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누구냐면 누구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는 그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잘 아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만드신 만물을 제가 다른 말로 할게요. 꽃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멋있다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거죠. 우주에 있는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빛이 1초 동안 얼마나 많이 갈까요? 30만 킬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461번입니다. 그러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서울, 부산 왕복으로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부산, 서울, 왕복 146억 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용돌이 은하는 지구에서 2300만 광년에 떨어져 있고 그 안에 3000억 이상의 별이 있고 그 은하는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노팅엄 대학교의 이제 천문 물리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혀 감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 탁구공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지구. 이게 지구예요. 지구가 태양이죠. 이 지구가 몇 개의 지구가 태양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죠? 130만 개, 저 온도가 5000도가 넘잖아요. 130만 개의 지구가 태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저 별은 행성은 비를주스라는 행성입니다. 비를주스. 비를주스는 금성, 화성, 수성, 달보다는 조금 크다 이게 아니라 금성, 수성, 화성, 달 이거를 다 포함한 것보다 더 큽니다. 몇 개가 들어가죠? 지구가 이게 262점입니다. 지구가 탁구공이라면 롯데타워 500m인가요? 롯데타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만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게 끝이 아닙니다. 케이네스 무저리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행성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구라면 에베레스트 산 8,000m 넘죠? 이것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지구를. 그리고 남한을 4개로, 남한을 하나, 둘, 셋, 넷, 남한을 4개 포개해가지고 50cm만, 59cm 같아요. 59cm로 요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거리입니다. 몇 개가 들어가죠? 몇 개의 지구가? 많이 들어갑니다. 700경입니다. 근데 뭐가 놀라운지 아십니까?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저희는요, 이 앞에 꽃이 있지만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들지만 원단이 있기 때문에 양복을 만들지만 없는 것에서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소년이 아버지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주일학교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신학교 교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주일학교 교재예요. 얘야, 너 교회 다니구나.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 내가 질문 하나 할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되면 내가 너한테 과자를 줄게.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과자 한 박스를 드릴게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네? 불가능이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어요. 따라합시다. 목자는 극한 직업이다. 목자는 우리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목자는요, 24시간 양들을 지켜봐야 되고 24시간 새로운 풀들을 찾아야 되고 또 물을 찾아야 되고 24시간 야생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있었지만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직업이에요. 그것은요, 휴가도 갈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것은요, 낮잠도 잘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것은요,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월급도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거죠. 누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나의 목자란 건 뭐냐면 친밀함이 있고 가까이 있고 내가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만질 수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에 기댈 수가 있고 내가 힘들 때에 나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나의 목자.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르신 자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야훼,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셨는데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인데 왜 목자로 오셨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200번 이상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를 키웠어요. 루루하고 복돌이라고 있는데 이 강아지들이 이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음식물을 조금만 이렇게 숨겨 놓잖아요. 막 뛰어가 가지고 음식물을 꽉 찾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막 먹어요. 근데 양들은요. 저기 멀리 풀이 있어도 눈앞에 밖에 안 본답니다. 이래 먹고 없으면 다 먹었네. 뒤에도 안 보고 옆에도 안 본답니다. 그리고 저는 훈련된 돌고래 봤고 훈련된 코끼리 봤고 훈련된 사자를 봤는데 저는 훈련된 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은 외부의 공격에 막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공격하면 그냥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많아요. 2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쉴만한 물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에는 still water이 뭐냐면 물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냥 고여있는 물입니다. 왜? 이 물 소리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물 흐르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가냐면 물 소리가 없는 물이 흐르지 않는 데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만큼 겁이 많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에스겔서 34장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죽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디오 첫 번째 영상 한번 볼까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는 저랬답니다. 지금 혼자 헤매고 있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저러다가 죽는 겁니다. 저러다가 배고파서 죽는 거고요. 공격을 당해 죽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주인이 나타나고 목자가 나타나고 그를 살려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 양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우리 목자가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만약에 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 양은 죽었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안아주시고 너 어디 갔었어? 내가 찾았잖아. 토닥토닥 해주시고 다시 따라와.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은 다 양 같아가지고 양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고요. 눈도 좋지도 않고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없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듭 행하여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능력이 있다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음악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신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나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나의 실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대로 안아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향해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그냥 보면 쉽지만 그가 누구죠? 여호와.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초장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푸른 초장은요, 집 밖에 나가서 보이는 것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거의 돌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목자가 쉴 새 없이 24시간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름이 되면은 산 위에 이제 눈이 녹으면서 싱싱한 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말씀 기억나시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것이 나의 약함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풀을 뜯기 위해서는 그것을,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지나서 산중통에 있는 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누이시며 하는입니다. 자, 양들아 누워 했을 때 양들이 눕는 게 아니랍니다. 필립 켈러의 23편, 시편 23편에 대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들이 누우려면 4가지가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외부의 공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밤늦게 소란 피우는 양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 모기나 벌레가 없어야 돼요. 네 번째, 배고프면 잠을 못 잔답니다. 요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문제 있으면 눕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모든 걸 채워주셨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6.25 전쟁 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되는데 미국 캠프에서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걱정하지 마, 저녁 줄게. 저녁을 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녁 먹고 잠을 안 잡니다. 왜 안 자? 잠을 자야지. 아저씨 내일 뭐 먹어요? 걱정하지 마, 내일 먹을 거 있어. 아저씨 내일 뭐 먹을지 알려주세요. 걱정이 돼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일 먹을 거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래 우리 안 잘래요. 한 미국 병사가 캐페테리아 가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 왔어요. 그 아이 인원대로. 가져와가지고, 야, 이거 내일 먹을 건데 지금 먹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햄버거를 안고 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처럼 내일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내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불확실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필요함을, 내일의 필요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도,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강서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닦고 가다가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내비게이션 안 보고 제가 알아서 그냥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나는 길을 잃구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그대로인데 왜 내가 아는 것처럼 하다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내비게이션,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함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데 그 당시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는 것은 뭐냐면 목자가 쉴 새 없이 물을 향해서
얼마나 땀이 납니다. 땀이 나고 등에도 땀이 나고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뭐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양들을 위해서 물이 어디 갔지? 물이 필요한데 그래서 물이 찾으면은 양들을 이제 그 물가로 인도해 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의 목자는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저희가 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많은 가정들을 도와줬고 성경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성경을 나눠줬고 이제 장학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치과를 치료했는데 주드림 치과라고 합니다. 이거 뭐 광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주드림.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고 싶은 주드림 치과인데 제가 6번인가 7번 갔는데 마지막 가는 날 7번째인가 6번째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드림 장학생 모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당 100만 원씩 대학생들에게 어려울 때에 그 치과에서 후원하겠다는 거예요. 치료받으면서 원장 선생님 필리핀에도 주드림 치과 이거 장학금 합시다. 한 사람씩 10만 원씩 5명 줍시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제가 생각해보고 저녁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아내하고 아내도 이제 의사시니까 치과 의사인데 근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5명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는데 그날 저녁에 70명의 대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며칠 만에 12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5명이죠. 5명인데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도 하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후원으로 또 하자. 그리고 그 주드림 치과에서 5명이 아니라 10명까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명 올려가지고 22명이면 110만 원씩 220만 원이죠? 후원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후원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음으로 20명을 따로 또 뽑았어요. 뽑았다는 건 뭐냐면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다 연락했어요. 목사님하고 연락해가지고 20명에 대한 후원금은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마스크 만들어서 팔고 스타벅스 커피 안 가서 세이브한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 이 돈 필요하신데 쓰십시오. 20명 채워졌어요. 그런데 또 마음이 아예 다 도와주자.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11학년이라서 안 되고 어떤 데는 한교에서 2명이라서 안 되고 해가지고 뽑은 게 34명이었어요. 34명. 340만 원. 그래서 제가 또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10만 원 들어오고 20만 원 들어왔어요. 얼마 필요하죠? 340만 원 필요한데 20만 원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교회가 없어서 거리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거리에서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우리는 교회가 있지만 저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곳에 땅을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저 땅이 전체 땅이 몇 평이면 330평이 넘습니다. 기증을 받기로 했어요. 1,000만 원입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부입니다. 저희 집에 부엌을 고치려고 준비한 돈이 있는데 내 부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교지, 교회가 건축되기 원합니다. 모자라는 부분 300만 원 제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보내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연락 왔습니다. 어제 12시니까 오늘 몇 시간 전에 연락 와서 다 채웠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오늘 종암교회를 통해서 1,000만 원 채우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냐? 교회만 세워지고 여기는 주일학교 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서실도 없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통해서 또 이곳에 본당뿐만 아니라 또 학생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여기서 또 세워가지고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는, 제가 왜 채워지는지 압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치료비로 저한테 주거든요. 저는 지금 갑상선 암에다가 폐결핵에다가 췌장에 이제 혹이 2.5cm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사랑의 연금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치료비라고 줍니다. 제가 췌장에 수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치료비를 저의 치료비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십니다. 또 채워주시니까 쓰고 또 보내니까 또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한 번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저의 정도가 아니라, 간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드려야 돼요. 세 번째, 나를 소생시키시는 여호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잘 아세요. 미국에서 차가 이렇게 섰답니다. 차가 서가지고 이게 운전사가 차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데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그 차를 보더니, 젊은이, 내가 이 차를 한번 잠깐 봐도 되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아유,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아저씨가 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했더니 그 노신사가 한 5분 뚝딱뚝딱 하더니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차를 고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포드예요. 포드. 그 사람 포드고 그 사람이 고친 차 이름이 포드차예요. 포드차. 그 사람이 만든 차니까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이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눈물 흘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특별히 양들은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비디오 한번 보실까요? 양들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넘어졌을 때. 자, 보세요. 저기 양이잖아요. 발만 이렇게 밟아주시고 저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사람이 밀어줍니다. 옆에서. 목자가 밀어주니까 일어나잖아요. 양이 넘어졌을 때 여름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이면 죽고요. 만약에 겨울 같으면 한 이틀, 3일 동안 3일 후에 죽게 되고, 또 만약에 임신을 했다면 암양이라면 아기 양도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목자가 도치가지 않으면 그 양은 죽습니다. 그리고 양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세워지지만 다시 양이 넘어진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서 목자가 양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준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양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다가 또 넘어진답니다. 그러면 목자가 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주물러 준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그럴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관계적에서, 영적으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육체적으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꿈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일어서려고 바둥 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고 뭘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입니다. 다윗은 나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아까도 일부에도 제가 이건 녹였는데 이 양들은 상처가 나면은 상처를 이렇게 할지를 못한답니다. 양들은. 다른 개들은 이 상처가 있으면 이 혀로 핥는데 그런데 목자가 와서 상처를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면은 욥기 마지막에 4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두 배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축에 두 배로 회복을 시켜 주시고 그냥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5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6번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100번을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101번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포기했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목사님이 나를 포기하고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볼 텐데 혹시 아직까지도 목자 없이 헤매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목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참 목자를 만나시고 선한 목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여러분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